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또 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하루를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남아있는 육신의 때,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남은 때는 사람의 정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5절에 나온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4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남은 여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아니까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아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 목사님의 형님이 시골에서 장로님이신데 아주 교회 장로님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목사님인데도 형님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제일 목사님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오후에 전화를 받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전화였느냐면, 그 장로님이 요즘 시골에서 농약을 주기 위해서 가물었다가 다시 장마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가지고 방제하기 위해서 경운기에다가 농약에 있는 그 물 있잖아요, 그거 싣고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서 논하고 개울가인 데서 빠져가지고, 이게 경운기가 농약을 엎어가지고 장로님 뒤집어 엎으면서 경운기로 눌려가지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권사님, 같이 갔던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휴대폰을 안 가지고 하셔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가시는, 압사해서 눌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됐다라는 그런 아픈 사연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형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남아있는 때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시고, 이제는 내 육신,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내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한 성도가 되어봅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한평생 남아있는 여생, 내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사람의 정욕대로,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교회에는 큰 일꾼도 되시고 한평생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좀 사랑하시고 그래야죠. 제가 또 장로님 목사님 속썩이다가 경운기에 농약에 압사해서 돌아가셨다고 또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그런 갭이다 하고 삐딱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남은 여생 얼마 남아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삶, 그렇게 살자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4장 2절에서 사람의 정욕 따르지 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4장 2절에 나와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을 버려야 돼요. 남아있는 여생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시고요. 정욕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모습, 세상적인 것, 돈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죠. 술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향락에 대해서 취미생활, 취미 때문에, 등산 때문에, 운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에 방해가 되고,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향락적인 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무법한 우상숭배입니다. 무법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내 가운데 아직도 무법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버리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무법한 우상숭배에 앞서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지요. 근데 오늘은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인데 무법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무법한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 무법한 우상숭배가 뭐예요? 자,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법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법한이라는 말씀이 헬라어적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무법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헬라어로 보면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우상숭배 해서 노란 글씨를 지워주시면 이제 되겠어요. 붓글씨로 쓴 아데미토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게 헬라어의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알파, 영어 이니셜로 보면은 A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A 발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나옵니다. 세타가 나오는데 이 세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데우스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세타는 D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E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U자 같이 생긴 것은 영어 이니셜로 M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I 발음 그대로 나고요. T 발음 그대로 납니다. 그 다음에 O 발음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S, 시그마입니다. 마지막 S, 시그마가 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꺾여 있는데 끝에 가서는 S가 이렇게 바뀝니다. S, 시그마라고, 우리 영어로는 S를 읽지만 헬라어로는 시그마를 읽습니다. 저걸 그대로 읽으면 A, 영어 A 발음, D 발음, E 발음, M 발음, I 발음, T 발음, O 발음, S 발음에서 아데미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데미토스.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데미토스. 이게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라틴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합성어가 많이 있는데, 먼저 A라는 발음을 떼어내고 데미토스라는 말만 보면, 데미토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양심에서 기꺼이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허락한다. 이것이 데미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퍼밋, 허락해 주는 거예요. 기꺼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거리끼지 않고 됐어 하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게 데미토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아가 붙으면 이것이 합성어로서 아데미토스가 되는 건데,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어의 부정관사 어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부정관사 어는 정관사, 어떤 것을 지정하는 정관사하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할 때 부정, 정해져 있지 않는 어라는 뜻이고, 이것은 부정, 영어로 보면 not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토스라는 것은 양심에 허락하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그러한 뜻이 아데미토스라는 겁니다.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데, 피스티스 이러면은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부정입니다. 따라서 아데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좀 대답 좀 안 믿는 사람, 뜨거 죽겠는데 뭘 믿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데미토스는, 무법한 우상숭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긴다든지 우상의 교훈을 따른다든지, 영적으로 뭔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점쟁이들 말도 믿고 뭐 이런 것, 이것이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간음이라는 말인데, 아데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에, 다른 이방 종교의 교훈이나 사술이나 그런 거를 따라가고 그것을 섬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것이 뭔가가 무법한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가모니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교훈도 따라가고 유교의 교훈도 따라가고 또 조상들의 교훈도 따라가고, 그러한 교훈에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가 확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주님이 주신 교훈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유교,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것이 무법한 우상숭배라, 그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이제 땅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에 부지를 마련했는데 건축이 자꾸 미뤄지다가 결국은 건축을 못하고 포기한 교회가 있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왜 건축을 하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부지까지 준비했는데 건축을 못했냐면,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오늘은 왜 장로님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경운기에 깔려 죽고 막 이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없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뭐라고 그러지, 명당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점쟁이가 누가 얘기하는지, 털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교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운이, 악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 산에서 내려다보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거기 터가 교회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다 교회 지면 안 된다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교회 건축 말릴 거라고, 그래갖고 그 교회 부지에, 아파트 부지인데 거기에다 교회도 못 짓고 작품만 무성하게 되고 교회는 풍지박산 나고,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면 됐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면 됐지, 그래요. 그거 누가 명당짜리 뭐 그거 말 듣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법한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마귀나 점쟁이들의 사술도 쫓아가고 무법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운데 있는 아직도 무법한 우상숭배, 뭔가가 양심에 거리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양심의 거리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양심의 거리낌도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욕,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육신적인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가는 모습, 그게 바로 무법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부터 기원되어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야곱의 후손들 12아들들이 결국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노예로서 살게 되는데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우리나라는 38년 동안 일제히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의,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죠. 조선은 명나라나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고 해갖고 황제라는 말을 못 붙이고 조선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우리 대한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황제라 해가지고 대한제국, 그래서 우리도 황제, 고종 황제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제 일제에 의해서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 정말 많이 죽였죠. 정유재란 때,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그 조선에 가서 사람 죽이면은 그걸 정과를 올리기 위해서 코를 벼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 삼남 지역, 여기 전라도, 경상도, 여기 충청도 지역에 사람들이 코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다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다가 그거 코를 기념하는 코 비석을 세워놓고 묘비를 세워놨잖아요. 다만에게 이빠이 까듯이 막 그냥 얘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 애들 참 잔인하게 사람 정말 많이, 우리 조선 사람 엄청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다 일본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러는데, 어쨌든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38년간 식민지 하면서 국민들의 의식들이 많이 식민화되고 어떤 식민지적 사관, 식민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고,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도 안 됐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나 120살 살았지, 웬만한 사람들은 저기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니까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400년, 10대에 가깝도록, 10대가 넘도록 사람들이 노예가 되니까 그야말로 노예, 어떤 민족적인 어떤 사관을 보면은 완전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말이 40년이지 한 세대가 다 끝난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의 사상적 세계관을 보면은 뭐 그야말로 노예 근성 뭐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하나의 유일한 정신적 끈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노예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각의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레와 천둥의 신 바알신,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바알신의 어머니 아세라 목상입니다. 신의 어머니, 바알신 부인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걔네들 그거 보면은. 그런데 바알신의 어머니가 바알신당 바로 옆에 아세라 목상이라 해가지고 목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그래서 아세라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보니까 이제는 유목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경민의 신으로서 바알도 섬긴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또 있는데 아세라 목상을 안 생기면은 육신적으로 살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세라 신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탐욕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신인데 그 신은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데 그 나무 이파리 무성한 그곳에서 온갖 음란의 죄를 행하는 그러한 우상의 종, 그러니까 탐욕이에요.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세상 살기 위해서는 나 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나 이거 세상 살기 이거 두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몰렉신도 섬기고, 그것이 바로 뭔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끼는 그러한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무법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또 약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잘해, 다 이쁘고요.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화장 잘하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쁜 얼굴이 별로 없어요. 강남 뭐 서초동 잘 사는 데 같은데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막 코가 위로 올라갔고 화장도 막 엉터리로 하고 막 눈썹도 일자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다 이뻐, 참 이쁘고 착하고 하는데 아멘이 좀 적어. 아멘 좀.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꼭 시켜서 하지 말고. 근데 이것도 시켜서 딱 2번, 3번이라니까. 이제 보세요. 좀 5분만 지나면 또 안 해. 무법한 우상 숭배.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 살다가 보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다가 보니까 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영적인 간음의 모습처럼 하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올바른 성도로서 칭찬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은요, 우리 기왕 믿으려면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그냥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에 거리끼면서 하지 말고 뭔가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한 것처럼 뭔가 아닌 거는 딱 끊어버려야 돼.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야, 장로님 그 기도 생각도 안 나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기도할 때도 좀 집중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호세아서 4장에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 어떻게 호세아서까지 찾으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보다도 앞에 있으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호세아서 4장입니다. 페이지로 125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정신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살아야 돼요. 여지껏은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이제 농경민이 되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쌀도 저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무법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도다,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바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신이에요. 바알. 이 바알은 천둥과 우레의 신, 그래서
풍요를 안겨주는 농경민의 신으로서 바알신입니다. 그들이 바알신당 앞에서 행해졌던 모습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보니까 나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알신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도 바알님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요, 12절에 내 백성이, 거기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라는 말씀 나오죠. 바로 12절에 있는 신은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알신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세라 신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이니까 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주를 받는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 바알신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하나님 섬기는 제단과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신 같은 경우는 아세라신을 안 섬기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됐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귀신들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구역장을 맡아서 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역 열심히 구역도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고 남편은 이제 안 계시고 아들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아들 손잡고 쇼핑도 가고 아들 손잡고 뭐 이렇게 하다가 버스를, 그때만 해도 차가 별로 없어,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이렇게 버스를 딱 올라타는데 앉아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딱 있는데 어느 옆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앞에를 보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옆을 이렇게 보더니 그 아들과 엄마를 보더니 하고 눈에다가 갑자기 신기가 와 하더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얘 죽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게 바로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그 목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이 많다는, 점쟁이들 막 무서워가지고 이사를 가더라도 나를 잡는다든지, 점쟁이들 말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짓는 데까지, 심지어 어떻게 명당짜리 어쩌고, 명당짜리 중에서 롯데그룹, 요즘 시끄러운데 롯데그룹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명당짜리가 있대요. 근데 묘짜리가 명당짜리가 되려면은 금계 포란형이 되어야 된대. 내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 그 명당짜리 그런 거 보고 해야 이게, 이거는 조금 있다가 금계 포란형, 저게 금계 포란형이래. 저 조금 비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가운데 계란같이 동그랗게 돼 있죠? 없어요? 산을 보면은 가운데 계란같이 없습니까? 저 있어요?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어요? 저게 지금 죄송하지만 금계 포란형 명당짜리인데 저게 대기업 총수의 아버지 묘를 저리 옮겼어요. 근데 거기에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저기는 명당이라는 거. 저기다 놓으면은 기업이 부자가 되고, 옛날에 또 대통령 된다고 또 뭐 하던 분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대통령 된다고 한 분이 대통령이 되려면 아버지 묘지부터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쪽 같은 분이 대쪽같이 옮겨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딱 명당 자리에다가 아버지 묘를 갖다 옮겨놨는데, 그래야 대통령이 된다 해갖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명당 자리를 사갖고 묘를 옮겼어요. 대통령 떨어졌어요. 저는 좀 씁쓸한 것 같아.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런 아스다솥, 그러니까 뭐냐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귀신들의 말, 점쟁이들의 말 듣고 두려운 거예요. 요즘 극장 같은 데 가보면요, 참 젊은 사람들이 쭉 앉아갖고 재미로 점 보는 사람들, 그 점 뭐 사주팔자 무슨 점 해가지고 무슨 요즘 사주팔자 뭐 그것도 전공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이렇게 점들 다 학생들, 젊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요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야, 자기 우리 궁합이 맞나 볼까? 해갖고 이렇게 본다고. 어머, 어때요?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그러고 이러고 짜짜시 쳐다보면서 또 물어보고 있어. 눈을 뽑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만큼. 그런 거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법한 우상숭배라니까요. 뭘 두려워합니까? 안 맞아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주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또 하나요, 여기 4장 12절은 아세라 목상이라고 한다면 4장 13절은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나와 있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가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딸들 며느리들이 간음하는 걸 내가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남편들은 더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13절 14절은 어떤 신이냐면요, 아스다돛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스다돛. 이 아스다돛이라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나무 그늘에 가려진 상태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행의 모든 집단 음행의 모습이에요.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을 끊지 못해서 동시에 그 유혹을 쫓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무법한 우상숭배예요. 아직도 끊지 못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지금 나와 있는 바알, 내가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내가 재물을 벌으려면 바알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 섬긴 거예요. 우레와 풍요의 신 바알신. 그 다음에 두려운 아스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쾌락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까 얘기했지 아세라 목사님, 두려워서 제사도 지내요.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장례식이 터지잖아요. 누가 장례식이 나면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데가 있고, 따로 마하할 그거 갖다 놨어. 또 동시에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섬기고, 마치 천주교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양 불교가 천주교예요. 오직 하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말씀을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게 라틴어로 만들었고, 신부들만이 그 성경을 전유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이상한 잡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제사도 지내도 되고, 묵주라고 이거 돌리기도 하고, 마리아도 숭배하고,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면서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누구 뭐 나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는 서양 불교입니다. 천주교는 서양 불교고, 서양에서 동양 불교는 원불교예요. 제사도 지내고, 천주교도 제사 지내고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법한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막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석가모니도 괜찮아요. 거기도 잘 믿으라는 거지요. 점쟁이도 말 들으면 제사도 조상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법한 우상숭배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때 당시 무법한 우상숭배의 극단적인 게 또 뭐가 있었냐면요, 내위기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뭐 아스타도 했는데 내위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가보세요. 20장에 창세기, 이건 찾기 쉽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에 보면 레위기 20장 2절 말씀, 3절 말씀부터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나도 20장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몰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몰렉은 제일 첫 번째 난 아들, 그것도 아들입니다.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드리면 일생 동안은 하나님 몰렉 앞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몰렉 신, 아까 제가 여러분 잠깐 보여줬었는데 그 몰렉 신의 신상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직 안 되니까 내 얼굴을 보고 신상이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몰렉, 얼굴은 소, 그 다음에 몸은 사람입니다. 저게 몰렉 신이에요. 몰렉신, 이 몰렉신인데 그 팔이 이렇게 돼 있는데 팔 밑에 불이 있잖아요. 불로 뜨겁게 가열이 돼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아기를 올려놔서 아기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일생 동안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몰렉신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 기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제물을 허락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 아니라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 상식, 내 생각, 내 입장, 내 철학에서 이것이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난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물을 원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한 순종을 했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련회 하면서 막 떨어지면서 울면서 안 가겠다고 막 공부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가라고 그래. 차에 떨어지면서 아이들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더니 차에 타더니 엉엉엉엉 울다가 차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 한 문막집 오니까 울다가 지쳐서 자는 거예요. 에휴 참 그래. 그러면서 한 며칠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너 바쳐. 그럴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나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아니 한 3일만이라도 시간 주세요. 아니 하루만이라도 더 시간, 나 이 아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서 쓸 재물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대단한 순종이죠. 참 순종이라는 게 이거, 철저한 순종이라는 게 이거예요. 어쨌든 이때 몰렉에게 바치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것은 뭐야? 아들을 태워서 죽여서 바치면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오늘날 내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끊지 못하는 거예요. 술의 유혹도 끊지 못하고 다 욕심적인 욕심이에요. 바알신 섬길 때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나오잖아요.
술의 유혹. 내가 살다가 보면 목사님 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주변에 다 술 안 먹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어. 우리 새로 중직자 될 사람들이 혹시 술을 못 끊는다든지 담배를 못 끊는다든지 이건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철저하게 욕심도, 내 생각도, 내 철학도, 내가 그래 바알신을 안 믿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세라 목상을 안 믿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탐욕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모든 신들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에 가보십시오. 신명기 4장 39절 말씀. 4장 39절. 오직 그런즉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늘 땅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신명기 4장 32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해서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도 석가모니든 뭐든 다 피조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시계를,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 시계를 제가 한 10년 넘게 차던 시계가 조금 밑에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계를 바꾸고 이렇게 좀 패셔너블한 시계를 이렇게 차고 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 시계가 정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르간 연주하는 우리 집사님 예배 시간에 아주 철저하게 저는 1분이라도 정확히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 시계가 지금 정확한 초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초가 조절이 안 돼. 맞췄는데 몇 개월 만에 차는 거니까 일주일에 1초만 늦어져도 한 달에 4초가 늦어집니다. 시계 아무리 정확하게 잘 만든 이 시계도 좋은 거예요. 알마니 한번 따라합시다. 알마니 좋은 시계도 일주일에 1초만 늦어져도 한 달에 4초 늦어지면요 1년이면 52주니까 5, 4, 20, 200초 몇 초 늦어져요. 엄청 늦어요. 200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하루에 일주일에 1초만 늦어지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지금 태양하고 조금 가까우니까 막 뜨겁다고 난리죠. 이게요 기가 막히게 지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 뜨거울까 봐 그대로 돌리면서 그것도 23.5도 기울어져 갖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안 뜨겁게, 너무 뜨겁지 않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거요 1초만 늦어져 보세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습니까? 여기 빛이 있죠. 전구따마에 다 시설이 있어도 에너지 전기가 나가면 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시계는 지구는 우연히 시계 여러분 어떻게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계 부속 다 풀어놓고 라면 박스인데 놓고 막 흔들어 보세요. 백날 흔들어 보세요. 그게 시계가 되나? 안 돼요. 무슨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시계보다 더 복잡한 것이 지구예요. 하나님이 창조 인간이에요. 이 몸을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기하학적으로 기가 막혀요.
손톱 있는 거, 이거 손톱 좀 많이 잘랐더니 얼마나 불편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식한 것들이 예수 믿지. 아니에요. 당신이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너를 택하고 인도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인도해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석가모니나 다른 어떤 거 보죠. 부모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했지, 하나님,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유교의 사람이 만들어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권율 장군 청와대 뒤에 가면 인왕산 밑에 절이 있는데 거기도 신으로 만들어놨어. 신으로 나중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신이 있다, 다 가짜입니다. 뭐 재림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일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탐욕에 넘어가고 우상에 넘어가고, 그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여기저기 뭐 재림의 주라고 하고, 재림의 주가 전 세계에 1400명의 재림의 주가 있대. 우리나라에도 34명의 재림의 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가 재림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재림의 예수는 어떠냐면요,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메시아라고. 왜 그러니까 자기가 구시라서. 그리고 왜 구시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성경에 14만 4천 명인데 거기서 숫자만 더하면 9가 나온대. 14, 4. 그래서 구시가 메시아가 나온다는데 내가 바로 구시다 해서 그 메시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는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심판 이후에 메시아가 있는데 노아가 노시기 때문에 자기가 노시니까 자기가 또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메시아인지 몰랐는데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번호판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동차 번호가 3465 아니 3765. 그 왜 네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3위의 하나님이 7 천사를 데리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오 해갖고 그래 지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야 또. 아니 그게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실제 제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 기도원 박동기. 그 박동기가 또 엘리야 기도원 대표가 박동기 1972년 또 예수 재림한다고 해갖고 또 난리를 쳤잖아. 박동기 왜 그래? 우리 박동기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 주신 말씀대로요 3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직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디 다른 신이 있다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우리 초대교회사에 보면요 로마의 디도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그가요 로마 당시의 황제 역학구도,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9만 7천 명의 로마 병정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 젤롯이라고 했죠.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꽉 뭉쳐 있었는데 9만 7천 명의 병사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칩니다. 치고 나중에 최후의 항전, 마사다 항전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점령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디도 장군이 점령을 하냐면 사람을 유대인들 110만 명, 역사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 110만 명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하루에 500명씩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디도 장군이. 별로 뭐 그러냐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로 데려가는데 데리고 가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내고 거기에 있는 은과 모든 금과 그 기병들을 다 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로마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갑니다. 그때 지금도 로마에 보면은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흔적이. 디도 장군의 개선문.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 개선문에 들어가면서 그때 디도 장군이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가서 오늘 정복하고 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홍해를 건널 때 수전에서는 강한 신인지 모르지만 육전에서는 나한테 꼼짝 못했다. 내가 가서 그가 거하는 성전을 박살을 냈는데도 꼼짝 못하고 정복했다. 내가 이겼다.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황제만이 신이다. 막 연설을 했어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하는데 갑자기 연설하는 중에 픽 쓰러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픽 쓰러졌는데 귀에 모기 같은 벌레가 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네가 그게 의기양양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모기 한 마리 같은 것이 귀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귀에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디도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술로 뭘로 하다 귀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 나중에 소리를 잡는 법을 알았어요. 대장장이가 있는 그곳에 딱 지나가다 보니까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를 때릴 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모기 소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소리 들으니까 모기 소리 없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군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너는 내 옆에서 24시간 이것만 때려야 돼. 그래갖고 이거 때리면은 모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이거 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기 소리보다 이 소리가 더 커. 그래서 그만 하고 금지 중지 시키니까 이제 또 모기 소리가 들려. 또 때려. 이 소리가 더 커. 그만 모기 소리 들려. 그래갖고 소리 듣고 미쳐가지고 황제가 2년 후에 황제가 됩니다. AD 70년에 정복하고 78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2년 만에 황제 된 다음에 막 정신적으로 미쳐서 죽어버렸어요. 니체 같은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미쳐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그러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별로 잘난 체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배웠습니까? 학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떤 교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만 믿기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로 우리 가운데 아데미토스 무법한 우상 숭배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